자,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짜리가 뭘 알아요? 에? 이 요아스의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1살 때, 아기 때죠. 그때 아버지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할머니죠,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지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니 어떻게 그래요? 지 손으로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군가? 악녀 중에 악녀인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엄마의 그 딸. 지 엄마한테 안 좋은 것만 다 배운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도 소슴없이 죽이고 바알을 숭배하며 온 나라를 더럽히고. 그런데 그때 아달랴의 딸,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죠. 고모가 그 1살배기 요아스를 몰래 숨겨요. 살려보려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뉘어져 있죠.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오직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바알 숭배하는 이교도 아닙니까? 저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을 싸그리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의 계획은 이 고모 여호세바 때문에 다 끊어져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모니까 아달랴 딸 아닙니까? 물론 친딸은 아니었을 거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아니 어떻게 이런 딸이 아달랴에게서 나왔을까요? 남편을 잘 만났거든요. 여호세바가.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세바는 남편에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방법들을 배웠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아이를 살리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고모부와 고모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몰래 키웠어요. 6년간. 자, 그런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안 걸렸을까요? 만약 아달랴가 성전을 들락날락 했었으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이교도 성전에는 얼씬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고모부가 잘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 이 아달랴가 억압과 착취로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여자 내가 언젠간 끌어낸다 저거. 그렇게 이 혁명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을 때, 야, 여호야다가 이때다. 이 요아스의 존재를 드러낸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다윗 왕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저 아이가 다윗의 혈통이구나.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와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몰아내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전통적인 대관식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음을 그 백성들은 그 어린 요아스를 보면서 다 깨닫는 거예요. 야,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겠구나.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리잖아요. 7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모부가 다 해준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셔야죠. 왕이시여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줬어요. 이 요아스도 고모부 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을 때는 찍소리도 못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요아스한테 가서 절하고, 왕이시여, 이제 여호야다도 사라졌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막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우리 역대하 24장 10절로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어떡하나?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듣고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고 보면 요아스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야다, 고모부였어요. 여호야다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호야다를 믿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남편을 원망했대요. 살아생전에 남편이 못해줘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냥 운전도 못하게 했대요. 사고 난다고. 은행 업무도 못 보게 하고, 나 다 내가 할게, 장도 내가 다 봐줄게. 그러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바보가 되어 있더래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뭐 운전을 할 줄 알아 어디를 가죠? 은행에 가가지고 돈도 못 붙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장도 다 봐주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 있더라. 물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다 해주면 그 사람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사랑이지요. 여호야다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알아요? 이 고모부가 130살까지 살았어요. 그 다 늙어가는 할아버지가 요아스를 애 취급하면서 계속 해주면은 그 요아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가장 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아는 개척교회 목사 자녀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봤느냐?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엄마와 아빠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 신앙적 회의가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길래 저 고생하시는 분들 저러고 놔둬?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가정을 잘 못 섬기게 돼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름 고생이 많아요. 우리 예주는 군산에 내려오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계속 서울 살고 싶어 했거든요. 매일 성경도 묵상해야죠. 우리 예준이는 매일 성경이 제일 싫대요. 기도해도 따라 나와서 기도해야죠. 찬양도 연습해야죠. 개척 초기에는 예준이가 왜 아빠는 교회를 개척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잘 양육해야겠죠. 그러면 여호야다만 잘못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간 건 누굽니까? 요아스 아니에요. 요아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운전하지 말라고 안 한 건 자기잖아요. 다 태워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은행은 뭐 다 봐주고 다 해주니까 그 편한 것들을 누렸던 건 자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편만 탓해요? 우리 아내 운전 잘해요. 서울에 있었을 때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이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군산은 차가 없으면 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따겠다는 거예요. 따라. 저희 차가 엄청 큽니다. 9인승. 근데 거침이 없어요. 요즘에는 트럭이 앞에서 설렁설렁 가면 바로 추월해버려요. 그냥. 잘합니다. 전에는 제가 어디 가면은 발이 묶였었는데 지금은 뭐 어르신들도 모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해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여호야다가 설마 요아스한테 하나님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랬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쫓는 게 편하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내달린 길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사실 요아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 제사장이 왕에게 간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듣기 싫어가지고 스가랴를 죽였어요. 생각을 해봐요. 고모부가 아니죠. 아빠예요. 아빠. 생명의 은인 영적 아버지의 아들을 어떻게 그랬다고 죽여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기 부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해요. 끔찍한 최후를 맞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이죠.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불안해서 그래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너무 불안해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다 안절부절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돈을 쫓아 삽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이 돈이 있으면 불안이 해결되는 줄 알고 나 어떡하지?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나 돈 없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리저리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집착하죠? 불안해서 그래요. 이러다가 저 사람이 나 떠나면 어떡하지?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되면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이 아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더래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의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녀석도 깨달았던 게 있던지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엄마는 불안한 거예요. 이놈이 또 언제 또 정신 못 차릴까. 그러다가 일본 여행을 간다고 그랬대요. 아들이 갔는데 이제 뉴스에 지진 난다고 막 방송이 나오니까 불안을 해가지고 밤잠을 못 이뤘답니다. 결국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 점쟁이가 이거 올해도 안 좋은데. 그때부터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어요?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간 곳이 교회랍니다. 불안해가지고 그 점집에 다녀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에서 요즘도 점집을 다니는 이상한 성도들이 다 있어요. 자기한테 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막 또 불안해가지고. 아들 때문에 엄마가 불안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엄마 때문에 아들이 불안할 것 같아요. 왜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이게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게 아니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끌어와가지고 이걸 붙들고 있으니 안 불안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우리 가족들은 대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것들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지요.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